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물어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에 관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변한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시내산 언약이 구약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늘 점검하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3대 언약을 맺으십니다. 3대 언약을 정리를 하자면은 자손 땅 통치라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강과 은혜의 왕국을 이루시겠다. 장차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신령한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 땅에 또 기근을 일으켜서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 섭리를 하나님께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라는 맥락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가장 언약 백성들을 향한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또 그 후손들을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고통의 땅, 속박의 땅인 애굽으로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속박 가운데 두셨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이고 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속박당하게 하는가,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 겪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이 땅 위에 죄를 제거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을 천국같이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또 해방시켜 놓았지만은 여전히 죄악의 권세의 도전과 유혹과 때로는 그러한 구습의 시달림 속에 우리를 두셨는가 하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온전한 해답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그 애굽의 종살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3대 언약이 있고 그 섭리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약적으로는 죄악의 권세 아래 가두어 두셨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지금 이런 그 흐름 속에 이 시내산 언약이 그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자손 언약, 하나님께서 3대 언약 가운데 그 자손들을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고 이제 해방시켜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전체 흐름 속에 이 시내산 언약이 언제나 그 놓여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풍성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고, 이것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향한 예적 옛날 캐묵은 역사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장차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풍성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00년에서 죄악 세상 가운데 종살이했기 때문에 출애굽했지만은 그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그런 죄악의 근성, 죄악의 구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에게 닥친 건 고통이요, 불행이요, 좌절이요, 절망뿐이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 주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치로, 또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타락한 범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이미 공부하신 대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규례를 주십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 규례가 있고, 성막 규례가 있고, 이 마지막 이제 제사, 제물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이 제물 규례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계명을 들이대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와 구별되어 있으시고, 영원히 구별되어 있으시고, 타락된 피조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올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이 규례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그 사건이 오늘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참으로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또 영광을 볼 수가 없는, 또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는 그 인생들에게 따뜻하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줄 뿐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가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새롭게 주조하여 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을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사역.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계속 전진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사를 기억해야 되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언약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도 자상하게 우리를 매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우리는 이 오늘 본문 그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규례는 아주 번잡합니다. 아주 뭐 번잡하고 복잡하고 성막에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옷은 이렇게 입고 그게 아주 번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번잡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아주 치밀하게 사랑하듯이 옷 갈아입히고 학교 보낼 때 챙겨주고 돌아오면 간식해주고 또 뭐 해줍니까? 간식 이런 거 잘 안 해봤으니까 간식해주고 이불 깨끗하게 말려서 만들어 놓고 또 저녁에 공부하는데 힘들까봐 주스도 만들어 놓고 이런 손길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자상하게 이 철부지 같은 범죄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찾아와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자상한 어머니의 손길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 너는 내가 물어 내게 명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가 물어 내게 명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400년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뭐를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어떤 40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절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언약 백성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고 설계하고 식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 길대로 하면 너희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명한 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모든 규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하십니다.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범죄하는 백성이에요. 그럼 매일 범죄하니까 매일 속죄해야 돼요. 그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모든 일은 죄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죄를 통과하지 않는 생각, 의식, 판단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놓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를 해놨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의 행위로는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너희들이 노력하고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거저 베푸는 은혜로 너희들이 산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자랑함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피조 인생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 안에 삶의 근거를 두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목적과 근거와 힘과 권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 궁극적으로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이룹니다.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요.
자손도 번창시키고 땅 정복도 하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가두고 거기서 몇 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이 많은 시내살 언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치게 하려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지금 그 섭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속죄를 드리며 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속죄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배반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이 제단에 접촉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접촉만 하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제 행위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되고 규례를 통해서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명하고 만들어 놓은 제단에 접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을 모르면 구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좀 유치하고 상당히 또 무속적이고 그럽니다. 무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단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이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 물질주의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화를 못 시키면은, 제단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지 않느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화시키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화시켜 이해하면은 너무도 복음적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행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식양,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방법, 그게 접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누리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또 깨닫기 전에도 거룩한 백성이 돼요. 너는 내 자녀라고 그냥 칭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거룩하게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차단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고 거룩한 단을 만들어 주어 접촉하게 하라. 접촉해라. 거기만 접촉하면 너희가 산다 이 말이죠. 자, 그 은혜의 길, 구속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길을. 38절 보시면은 29장 38절입니다. 38절에서 42절은 이제 어린 양으로 매일 드릴 번제입니다.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종살이 했던 백성은 매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매일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용납하고 만나주십니다.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 화제를 삼을지니 완전히 소제와 전제 또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고 또 소제로 빻아서 드리고 밀가루는 그 빻아서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전제는 부어서 드리고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완전한 희생. 그 완전한 희생을 드리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건 북치고 뭐 한다고 그럽니까? 붙이고 장구치고 이거 누가 다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물하는 방법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또 받으시고 뭐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식이 용서받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삐뚤어진 자식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다 용서를 빌고 뭐 잘못한 거 뭐 유리창 깼는 거 다 갚아주고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범죄한 자식이 그것을 스스로가 해결할 길이 없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 많은 그 부모가 그걸 그냥 다 그냥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규례의 법칙도 만들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매일 하고 저녁마다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다 그 제사 규례입니다. 이게 다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 속죄는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의 방식으로 규례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온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심으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우리의 구속을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지고 쩔쩔매는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의 일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빚쟁이의 독촉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그 인생에게 찾아와서 그 빚을 다 갚아주려고 고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 갚아줬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속죄의 구속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가 전적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존재하고 지금 예수를 믿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속죄 제사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그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과거의 죄의 습성이 사라집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만 구속함을 받고 이제 광야의 단련을 이제 물론 거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인정하게 돼 있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탐욕과 시기를 점점 벗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체득하는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 안에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신해산 언약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이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언제나 늘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매일 범죄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는 잠기고 감격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중요한 건 그거 보십시오.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성소고 지성소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게 상징이에요. 구약의 상징.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 그런 뜻이니까. 타락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우리 인생,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 길도 없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 그게 딱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한 번 더 휘장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범접을 못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들어가면. 여기에 그냥 만약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여기에 범접했다는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여기가. 자, 그 무서움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 다가오면 우리가 전부 다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걸 경외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면은 즉각 죽게 돼 있어요. 폭풍과 같은 그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범접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누구만 나오라 그래요?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했다면 죽어요. 거기가 두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서면 우리가 죽게 돼 있습니다. 바로 서면은 우리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은 것, 은혜를 체험한 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 우리가 얼마나 배반한 인생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렸는가,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그걸 알지 못하면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지고 만신창이 되고 탕자가 나가면서 아버지 집을 쾅 차고 나갔지 않았어요? 쾅 찼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나가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을 쾅 차고 나는 아버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간 거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 미련한 자식아 말이지. 그게 아버지와 이제 그 아들과의 그 감정적 교류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이 미련한 인생아 말이죠. 너가 나를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아버지가 그걸 잡아버리면 잡지만은 이제 내버려 둔 거죠. 나가봐. 그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정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지금 보낸 거죠. 그렇게 탕자가 차고 나간 거예요. 차고 나가서 나는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인정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이 타락된 이 습성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 이 습성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냥 불평불만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서 해방되고 나서 홍해 바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당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야, 이 모세야 말이죠. 우리를 여기 무덤이 없어가고 죽을 데가 없어가 이 광야로 이끌어내느냐? 그게 그 반발하고 반역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전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쳐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켜 놨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떤 험산 줄령이 있어도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도 하나님께서 그걸 여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잘 안 믿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반역적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바가 있고 무슨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없어요. 우리가. 그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반역적 인생이라는 걸 아는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길이고 그것이 이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자기의 죄악됨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로 들어가는 입문이라는 거죠.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는 입문이자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입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괜찮은 인생, 자기가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그 인생은 어리석고 이웃과의 갈등을 이제 빚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 꼬꾸라지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이제 애통하는 자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게 계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 없이는 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 인생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만신창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오면 죽게 돼 있다는 거죠. 무서운 그 신의 산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돌격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오면 그냥 돌격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돌격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인생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실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신에서는 이야기.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으면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어린 양. 그리고 피를 흥건히 적셔내야 돼요. 피를. 그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온전한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물두멍에 가서 다 씻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서. 한 단계, 두 단계,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죠. 제사장이 마지막 그 피를 가지고 진노의 율법 앞에 뿌려야 돼요. 율법 우리를 진노합니다. 그대로 진노해요. 만약에 행위대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우리에게 등장해요. 그 진노의 율법 앞에 피를 뿌려서 그 용서함과 화해를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다가오면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너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공의대로 한다면 이 말이죠.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공의의 법칙 아래, 그 진노 아래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 그 피를 율법에 뿌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당신의 아들을 바쳐서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만남과 기쁨, 그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무한한 은혜 속에 자비하신 손길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얼마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인생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가 누구예요? 거기서가 이제 장차 오실 이 신의 산 언약은 장차 오실 누구예요? 이 언약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고 이 말입니다. 회막에서 너희를 만나고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양심에 뿌려진 바 되었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꺼이 즐겁게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다 용서하고 지난날의 모든 400년 애굽의 종살이 이방신을 섬기던 반역하고 발을 차고 나가버렸던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못매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이상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진노 앞에 서 있어서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 회막에서 이제 만나서 너는 타락했지만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그의 앞에 끄꾸러져서 아버지라, 아버지 내가 전날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도 몰라봤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 무한한 은혜와 자비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성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날에 억울했고 뭐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뭐 고통 치렀고 인생이 꼬였고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게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상처와 고통과 갈등과 부조리와 인생의 꼬임과 얽매임과 설킴과 헤어나올 수 없는 질퍽거리는 수렁과 그 속에 헤매했던 모든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들은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경험이요 바탕이었을 뿐이에요. 그걸 만나야 모든 것들이 해석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꼬인 인생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뒤틀린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아주 반갑게 맞이해줘요. 내 모든 걸로 다 용서했다. 이제 돌아와서 새 인생이 되어라. 반역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제 너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신해산 언약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 정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살아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죄악의 몸을 가지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43절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가 뭐예요? 주어가 내가 했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말이죠. 한 번 언약하시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 여호와가 그 말이죠. 거기서 했지 않았어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회막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안해냈던 어떤 뭐 장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어놓은 시간과 설계를 따라서 이 회막을 지어라 했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선물이에요. 회막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만나리니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될지라. 이것을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거하심에 하는 것이 장막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건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곳. 거기서 원수되었던 인생이 화해되는 곳 그런 것이. 이 원수맺음이라는 게 인간에게서 굉장히 괴로운 현상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원수를 맺는다는 거. 갈라디아서에 그게 나와요. 이 타락한 인생이 당파를 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 이게 죄악의 그 현상들입니다. 한번 원수를 맺으면 안 푼다는 거 아니에요. 저 원수 해가지고. 저 왼수 뭐 그러잖아요. 저 왼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원수를 딱 맺으면은 그게 딱 매여가지고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안 풀어져. 그게 인간의 그 참 불행의 뿌리입니다. 그게. 그걸 우리 인간이 못 푼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간의 원수 맺음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더 심각한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딱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자기 영광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아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원수됐던 담을 예수가 허시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되어 사르크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처럼 죄악으로 응어리진 인생들에게 죄악의 응어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고 화해의 길을 연 거거든요. 그 화해를 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화해가 안 된다는 거죠. 죽어나가야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는데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영광이 풍성하다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길이 그렇게 열린 겁니다. 화해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해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회막이야말로 너무도 그 감격스러운 자리죠. 너무도 감격스러워. 그래서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했지 않았어요?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막힌 막힌 휘장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죠. 어디까지? 이 지성소까지.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그 보석에다 이름을 아우러 새겨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무서운 곳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죽는 곳이란 말이죠.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 복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름을 전부 걸머쥐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곳 아니에요. 나아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을 이제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되었던 인생들이었던가, 반역하고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인정치 않았던 인생들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저 안아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회막 사건이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까지 나아가셔요?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아가셔서 우리 전부를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떠나고 나서는 이제 알지도 못해요. 자기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끝없는 그 어리석음에 헤매이던 우리 인생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날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이제는 기뻐 저렇게 살아.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범죄가 많은데 내놓을 수 없는 범죄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인데 하나님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런 말이죠. 예수 앞에 나온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전부 돌로 쳐라 말이지. 너희 죄 없는 자가. 다 갔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더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이 죄악된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이제 용기 있고 새롭게 삽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에서 비천함과 세상에서 짓눌리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승리하고 지금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품 안에 저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우리 인생의 그 행복과 기쁨과 기백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를 지지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우리는 성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하여 나오지 않아요? 계속 주가 뭐예요? 43절로부터 내가, 44절에 내가, 45절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고 행동을 의롭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만나주고 내가 거룩한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했지 않았어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손 중에 거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안에 지체가 되었어요.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이 와 있는데 그 복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빨이 뭐 늙을 때까지 건강한 거, 이런 거 오복 중에 하나라면서요. 뭐 그런데 우리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풍성한 복이 느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의 지체가 되어 사는 게 하나님이 회막에서 우리와 함께 거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이죠. 하나님 모르고 지금도 어둠과 사망 권세 아래서 그냥 욕망에 시달려가지고 그 허탄한 자기 자랑에 시달려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망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라든가 나는 이만큼 뭐 괜찮게 해왔다라든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외형적으로 외관상 조금 나을란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완전히 제로예요.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망상에 시달립니다. 근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그 괜찮다는 것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또 포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나를 엄청난 놀라운 자녀라는 이 신분에 두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 자신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뭐 아내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좀 가난해도 괜찮고 좀 밖에 나와서 좀 해도 뒤에서 확고하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거기 가면은 나를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나를 새롭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있다. 그게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두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확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언제나 실수가 많아요. 그 아버지한테 가면 너 다시 새로 하면 돼 이렇게 나와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언제나 그렇게. 또 영 작업비 따져 나오면 때리기도 해요. 불러갖고 불러갖고 따끔하게 때리기도 하고 너 잘못한 거 알겠어?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면 돼. 그게 우리 아버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신약성의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아니 보지 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는 만신창이 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까지 심지어 했으니까 분쟁하고 송사하고 형편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 그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심정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실 것이다. 반드시 경고케.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경고하다는 그 말의 그 반대가 지금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각은 그 풍지박산 난 그 교회를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긍휼하게 바라봅니다. 저것들이 이런 거죠. 부모 심정으로. 저것들이 저렇게 헤매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경고하게 된다고. 또 칭찬까지 해줍니다. 너희들은 구변이 능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경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주고 희망을 제시하고 이제 짚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 잘한 거 있으면 뭐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서 잘한 건데 그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다시 너희들 부활의 진리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이 부활자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무한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디로 이제 몰아갑니까? 광야로 몰아가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거듭거듭 범죄하고 하잖아요. 범죄할 때마다 여기서 시내산에서
마련한 규례로 그들을 속죄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반복과 시행착오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잘하는 듯 안 자라는 듯 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민인데도 이래서 되겠냐 이럴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신의 산 언약대로 이제 예물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더 철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참 철이 없어서 아직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 자랑이 많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그 자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전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진의 과정에 언제나 실수와 어리석음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했지 않았어요? 이게 약속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광야에서 거듭 범죄하고 실수할 인생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해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했지 않았어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 약속이란 속에 희망과 격려와 칭찬과 그들을 싸매 주심과 때리고 싸매 주심이 다 들어있는 게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메시지로 본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언약과 성실을 너무 메마르게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언약대로 이룬다. 언약대로 이룬다. 맞아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복입니다. 그게. 다시 말할까요? 희망과 잘못했을 때의 책망과 좀 힘차게 전진할 때 격려와 용기와 우리와 함께 해주심과 그 모든 것들이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질 때 내가 얼마나 복 가운데 들어있구나. 그걸 행복이라 그럽니다. 그걸 영적인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참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식과 함께 거하려고 막 안달을 내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식이 아버지하고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게 누가 더 거하려고 해요? 요새 제가 그런 심정 아니에요? 예. 멀리 보내놓고 나니까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러면 전화도 잘 안 해. 전화는 내가 진짜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려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하고 말이죠. 참 아버지가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애가 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떠나는 인생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쫓아오느라고 바쁜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 거꾸로지죠. 그때는. 그때야 이제 거꾸로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이 그때 나옵니다. 그거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게 철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많이 들면 점점 그런 인생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게 참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어떻게 해요?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이라. 여호와는 안 떠난다 그 말입니다. 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잊어 있는다 하더라도 이사야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그들을 자식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이 모든 수많은 이 언약의 말씀을 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 후손들을. 안 떠납니다. 안 떠난다는 걸 이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회막을, 이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거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말씀 따르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분별하라.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나오죠? 로마서가. 아버지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따라오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했으므로 너희들도 형제끼리 좀 사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형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형제가 아직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그 눈에 밟힌다는 게 그런 거죠. 아이고, 저 인생도 굉장히 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과 사랑해주심과 어리만지 속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철부지 같은 인생으로 막 방황할 때 그를 보면 이제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요. 사랑은 그야말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 네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래서 붙들어주고 그게 복음의 역사, 뻗어가는 역사예요. 이게 오그라드는 역사가 아니고 복음을 깨달아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변화해 갑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